오늘은 새해 2026년도 첫 주일이죠.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믿고 있죠. 그렇기에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2025년도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날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셨죠.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해 동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의 증인이 되어서 한 해 동안 힘써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소망일까요? 왜 하나님은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왜 소망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소망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족할 때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소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가장 간절해지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 4장의 배경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그 인물 앞에 놓인 현실은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절벽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삶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맡았냐라고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그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 중에 갑자기 이 성전 건축이 멈추는 그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지만 그들이 왜 성전 건축을 멈췄냐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돈도 군사력도 없고 심지어 백성들의 지지조차도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없는데 그것도 급한데 무슨 성전을 짓고 무슨 하나님께 경배하냐는 거예요. 사방은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는 그 인물 앞에 마주된 현실은 장엄한 비전이 아니라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큰 산과 같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16년 동안 방치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은 성전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상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정체성이 있었다니까요. 성전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그 절망감.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자 했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도저히 성전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26년도라는 새해를 우리는 맞이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만만치 않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산을 너희 힘으로 넘으려 하느냐 아니면 나의 방법으로 넘으려 하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전하는 자로서 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은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철저하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마주한 그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삶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절망을 알고 반응하며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자 그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처럼 응답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상황의 문제가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대답을 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부정문으로 먼저 선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의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너가 가진 자원과 방법으로는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없다라는 철저한 우리들의 한계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만 내 인생이 내 의도대로 흘러가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죠. 사실 내가 조금만 의지할 어떤 것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하다못해 우리의 집안 배경 등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먼저 너가 가질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를 마주보게 하십니다. 먼저 힘. 이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합니다. 하일.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군사력, 재력, 조직력과 같은 외적인 자원을 의미해요. 외부에서 오는 힘을 의미하죠. 그리고 능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코아흐라고 하는데 이는 개인의 역량, 재능, 그리고 내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내면의 능력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다시 말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외적으로는 돈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어렵습니다. 내적으로는 사람들이 성전을 세울 만한 의지력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 상황 앞에서 스룹바벨이라는 그 총독은요, 절망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능력도, 너의 힘으로도 성전을 만들 수 없어 라고 하나님 먼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단호하게 내가 가진 외적인 힘과 내적인 능력을 부정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일의 결핍을 탓하곤 합니다. 외적인 환경이죠. 더 번듯한 건물이 있다면, 더 넉넉한 재정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더 잘 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코아흐, 내적인 힘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의 진심이 모자라서, 나의 열심이 부족해서, 나의 사역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리는 자책과 교만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기도 하죠. 결국 환경이라는 하일과 나라는 코아흐에 빠져 우리는 소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한 현실이 그러했다니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폐허가된 땅과 무너진 성벽뿐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끊임없이 방해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적인 상황은 갈등이 증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과연 이 일을 끝낼 수 있을까라는 깊은 패배주의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힘이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그들의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장벽, 다시 말해 큰 산을 넘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게 들여다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막는 진짜 큰 문제, 큰 산은요, 사실 외부에 더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우리 내면의 영적인 부패와 완악함, 다시 말해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인드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문제에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눈앞에 삶보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 즉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너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지, 너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는지를 더욱 엄중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정문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엄중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실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금 새벽 예배가 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9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세요. 옹기 하나를 사서 사람들 앞에 깨뜨리라고 명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깨뜨리면 다시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하세요. 왜 이런 명령을 하셨냐?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실상 하나님보다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더 쫓았고 어른으로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옹기를 깨뜨리면서 너희가 이렇게 깨질 거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 포로였죠. 여러분, 깨어진 옹기 조각을 아무리 정교하게 이어붙인들 그것이 어떻게 생수를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이라는 그 옹기는 죄로 인해 이미 깨졌습니다. 우리는 그 깨진 조각들을 붙들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계를 마주보게 하시면서 그 무익한 시도가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옹기가 깨진 것처럼 깨뜨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까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그 자기 의라는 옹기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사방이 막힐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부정문은요, 우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깨진 조각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낡은 방법과 자원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힘을 완전히 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도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현실이, 절망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그 지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나의 영, 즉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바람, 숨, 영을 의미해요. 제가 창세기 1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이 영이 루아흐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어디서 등장하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입니다. 불어넣으실 때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돈과 공허뿐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창조가 일어나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창세기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 새로운 질서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깨어진 옹기 조각처럼 흩어져 버린 혼돈,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가 사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비로소 창조의 빛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죽었던 존재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는 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완전히 깨어진 옹기처럼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 멈춰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멈춰버린 사명을 다시 일으키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렀던 진짜 위기는 무너진 성벽보다 더 깊이 무너져버린 마음. 즉, 이제는 안 된다라는 그 패배주의, 절망감이었습니다. 16년이라는 중단된 시간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창조의 영이신 루아흐가 임하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절망의 공기로 가득 찼던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지금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 형편이라는 산을 보며 한숨을 쉬는 자가 아니라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흙에서 생기를 불어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깨어진 옹기는 다시 붙여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면요,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릇이 손에서 터졌을 때 토기장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잘못 만든 그 토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시 빚습니다. 토기장이가 보기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쓰임새가 좋은 대로 다시 빚었다니까요. 즉 우리 성령님은요, 깨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빚으시는 그 재창조의 주권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옹기를 붙이는 것과 다시 빚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붙이는 것은 여전히 깨진 흔적이 남지만 다시 빚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자신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빚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절망을 하죠.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간 예레미야가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장면을 그는 목격을 했어요. 빗다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사실 내가 쥐고 있는 힘과 능력은 이미 죄로 인해 터지고 깨진 옹기와도 같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애썼잖아요. 여기까지 올 때 누가 애쓰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망쳐버린 그릇과 같아요. 쓸모없는 그릇.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토기장이가 그 터진 흙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쳐버렸다고 해서 그 진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터진 흙을 다시 뭉쳐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인 사실은 무엇이죠? 성령의 역사는 깨진 옹기 조각을 이어 붙여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터진 진흙을 다시 빚어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붙이는 것은 여전히 깨진 흔적이 남겠지만 성령의 손에서 다시 빚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담긴 새로운 작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받은 게 있어요. 저도 45년, 이제 6년 차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이 망쳐버린 그릇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 빚었다. 내 인생은 잘못 빚은 그릇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인생을 다시 빚을 거라는 그 소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내가 쓰임새는 그릇이 될 때 제가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간증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내 사계 현장에 멈춰버린 폐허처럼 보여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붙잡고 빚어가시는 참된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 부족함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처럼 나를 다시 빚으실 하나님께 내 미래를 온전히 맡긴다면, 내 인생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버틸 수 있는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배짱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두 가지 능력으로 증명이 됩니다.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환경의 압력 아래서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인내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내의 능력,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알아봤죠. 스룹바벨의 16년이라는 중단된 시간과 성전 재건이라는 무거운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견디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두 번째로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의 각 지체 곁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회복의 역사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인생의 깨진 틈을 메려 할 때 늘 불안과 흔적이 남을 뿐이지만 성령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져버린 진흙처럼 보잘것 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버린 스룹바벨의 성전처럼 현장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힘으로 나를 수리하려 하지 말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다시 빚으시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패배주의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내 안에 고동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멈춰버린 우리 삶의 현장에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며 소망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결코 개인의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은혜가 개인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은혜는요, 공동체와 함께 흘러갑니다. 연합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 연합된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다시 빚어진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이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거대한 장애물이었던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경험한다고 말하죠? 온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헬라어 호모스 마돈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어떤 의미죠? 이 단어의 의미는 한 마음, 같은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총 몇 번 나온다고 했죠? 12번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만 무려 이 단어가 11번 등장해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가 한 마음으로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뛰어난 전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그 유능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희생할 때 교회는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이음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조건 없이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죠.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니?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우리가 함께 대답할 때 하나님은 산과 같은 고난과 문제를 평지로 만드시며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는 역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형성이 될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어요. 성령은요, 간구하는 영입니다. 내가 간구를 해야지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는 교회로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서 확인한 소망의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었죠?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령 주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그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셔서 당신의 일생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전 세계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근데 그 능력의 능력의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품어야 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어려웠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송근이 여신 예배 때 나눈 두 번째 소망의 근거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는데도 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우리 이음교회가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조이풀 우리 어린이부가 굉장히 마음에 담겨요. 왜냐? 저 아이들이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저게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품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소망을 전할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라는 그 사명은 사실 굉장히 부담되고 거대해 보여요. 때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크게 보이고 환경의 압력이 우리를 짓누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공로나 화려한 자원으로 완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완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6년이라는 이 거친 현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 있고 우리의 방법은 오직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있으며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중심축을 우리가 분명히 세울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히 지탱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이라는 근거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 수단과 방법을 찾고 싶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오직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끝에서 내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이것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이 아닌 목사의 개인적인 욕망을 드러내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세 가지 축이 견고할 때 우리 인생의 큰 산은 평지가 될 것이고 깨진 옹기 같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다시 사무엘서를 강해를 이어가며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붙들고 당신의 주권을 실현해 가는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한 해의 방향을 두고 두 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실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때로 오늘 받은 말씀이 무색할 만큼 거대한 산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평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2025년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아쉽고 부족한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깨어진 그릇을 다시 빚듯이 하나님은 2026년도 우리를 더욱 아름다운 작품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 힘도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을 때 소망의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소망을 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그 사명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 방법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우리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당신의 열심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 오직 성령으로 세워지는 이음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때로 내 삶에 산과 같은 문제들이 들이닥쳐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붙잡고 바라보는 이들의 삶에 소망을 만들어 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